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또 태풍이 스쳐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는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렛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분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어요.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됐습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곳간에 그 창고에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가득 채워도 그 수확한 곡식들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리고 작은 창고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거둔 곡식들을 가득 채워요. 그렇게 풍요롭게 채워둔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해 쓸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곳간에 가득 채워진 이 곡식을 보고서 이제는 몇 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될 만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많은 곡식을 거두었으니 이제부터는 그냥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놀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이렇게 풍요로워졌으니 그냥 먹고 쉬고 마시고 놀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내가 거두오면 네 생명을 거두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냐. 너에게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궁극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너 왜 사느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는 무엇을 위해서,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삽니까? 여러분은 죽는 순간까지 꼭 하고 싶은 것,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 곳을 들리죠.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니까 쭉 거치는 곳이 있어요. 두로에 머뭅니다. 두로에 와서 이 짐을 내려놓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 머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두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 올라가지 마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출발을 하려 할 때 이 두로에 믿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전송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내 딸이 있었고요. 근데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여기에 그 유대인의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빌립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처럼 유대인들이 그를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빌립과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울면서 극구 말리죠. 그때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당신들 왜 자꾸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손과 발이 묶여 끌려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바울의 그 다짐, 그 결연한 모습을 보고 이 빌립과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 권면을 더 이상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생각하자고요. 바울은 두로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랬고 밀레도에서도 그랬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요.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흉흉한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바울에게 말하고 바울도 알고 있어요. 바울도 이 길이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 죽음의 직전까지, 아니 죽음을 당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감는 순간, 그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내 생을 마칠 수가 있고 불안해하며 마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분명한 꿈, 믿음의 목표, 하나님 안에서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감사했노라고,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생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가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